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가 다 끝났기 때문에 또 말씀을 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죠? 네, 오늘 말씀은 선교의 또 이렇게 학증으로 선교는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데 우리는 이 선교 속에 역동하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현장 답사로 이렇게 저와 우리 또 이정은 선교부장님 또 영어로 우리가 안 돼,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영어로 통역한 우리 유윤수 권사님, 그리고 이렇게 사진팀으로 또 팀장님이 가서 이렇게 역동하는 또 우리 또 영상을 보게 되었고, 우리 또 안경의 성미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선교는 역동입니다. 역동. 현지 있을 때는 하나도 안 피곤했거든요. 집에 오니까 아주 기력이 새하여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갔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마지막 부분이 모두가 전혀 기도에 힘쓴 부분에 오늘 우리 선교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마가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는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고, 갔다 와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라구나 교회도 세워지고 민도록 교회도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우리 팀도 하나님이 또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시는데, 이번에 저희가 오늘 임원회의 끝나고 그리고 선교위원회랑 또 이렇게 마지막 조율이 되어지면 저희가 바로 또 신청자를 모집하고 4월 달에 모든 부분이 또 진행되어야 5월 달에 선교사님이 초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제반으로 해놓은 50%의 부분에 학증을 하고 6월 달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품과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실제적인 우리의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거로 들리지만 우리는 좀 다릅니다. 저희 때는 무식할 정도로 기도를 시켰어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철학기도 시간이거든요. 정말 이 철학기도 시간에 벽을 향하여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성령이여, 이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방언 기도하면서 딱 들어가잖아요. 이 영적인 거는 단계가 있어요. 기도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딱 10분 기도인데요, 1시간 기도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 성도님, 우리 렘넌트들은 한 번도 기도원에 안 가보셨죠? 금식 기도, 3일 금식 기도, 일주일 금식 기도, 기도원에 가서 땅굴 속에 들어가서 진짜 아버지 부르짖는데, 벽을 보고 부르짖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이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기도는 말씀이 없는 자가 가면 귀신 들립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요, 약속이 성취되는 이 오순절의 약속이 실제적인 성령의 이 열매가 우리 안에 그 약속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 뭐냐?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 성령의 역사가요, 한 곳에 왔는데 각기 그 성령의 역사가요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희가 9시 기도회에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똑같이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요. 저희가 수련회 때나 이럴 때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때가 또 올 겁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요 어디까지냐? 4절까지 우리 민섭 청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의 부분이 좀 짧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문 위주로 할 거예요. 왜냐? 이번 주 우리 말씀은 성령 시대의 개막인데요.
이거는 직접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론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그때 초대교회 역사에 있던 성령의 역사가 각기 자기 모양대로 역사합니다. 그 강도와 그 색깔은 다르지만 그때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왜냐? 우리가요, 이 120문도가 한 곳에 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했을 때 성령의 역사한 것처럼 우리가 한 선교의 방향으로 지금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느껴지는 성령의 불의 혀 같은 역사가 각기 그 머리 위에 임했던 그 역사가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부 우리 또 원단의 말씀이잖아요.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까지 보면요, 막 성령이 불같이 뭐 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비유예요. 누가가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 부분. 원래 우리 의료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입니다. 세균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그 눈을 보는 눈. 사도행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보면 증인으로서 그 눈을 보는 부분을 기록했다고 누가가 적어놨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설명한 부분이 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6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 있고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이 50일째에 성령이 놀랍게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에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그 성취된 현장의 부분이 이 삶 속에 우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처음 역사했던 성령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똑같이 역사하는 부분인데 여기 뭐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팀, 공동체 기도가 엄청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 기도를 너무나 하잖아요. 개인 기도,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거는 홀로 쓰기에 정말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와 선교는 팀입니다. 팀. 공동체 기도에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오늘 목사님 뭐랬어요? 나를 넘어서 내 기도 말고 중보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파워가요 대단합니다. 아이고 나도 모르는 이 기도해주면 뭐가 응답될까?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 나에게 오거든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성령의 역사는요, 중보 기도는 뭐냐? 견인해 가다. 우리 차 앞 이상한 데 나누면 차를 그냥 견인해 가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중보 기도는요,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견인해 가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 한 곳에 다 같이 모였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선교의 팀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이 있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응답을 받아야 돼. 이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게 언제 체험했냐? 부흥회 때요. 우리 때는 부흥회 시대예요.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이거 체험하려고. 진짜 혀가 확 말아가고 방언이 터지고. 아세요? 혀가요 어느 순간에 말려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천상의 방언과 지상의 방언이 나는 여기 같이 나오잖아요. 천상의 방언을 체험해 보셨어요? 그냥 혀가 말려 들어가요. 저 중2 때 받았거든요. 전 중2 때 방언 받았어요. 지금도 개인 기도할 때 저는 방언 기도예요. 제 대학 다닐 때요, 삼각산 기도원 삐캄이 올라갔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냐? 사람이 두려워요.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부르짖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두렵지 않아요. 오늘 이 성령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성령의 임재를 표현했는데 구약 때는 어떻게 임재냐? 해막 위에 구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물고요. 하나님의 그 구름이
표시되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부분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지금은 보여지는 임재가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니에요. 말씀의 기둥으로요 우리에게 임재를 역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나의 마가 다락방의 역사다. 지금 이 현장은 나고나에 간 그 현장이나 지금은 똑같은 거다. 왜냐, 우리가 대표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역동했잖아요. 선교 우리 갔을 때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 9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이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역사해달라고, 그 가정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온 가정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우리요, 저는 성도님들은 그냥 기도할 줄 모르지만 9시 기도했대요. 저는 이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기도해요. 초대교회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잡는 그 현장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 성령의 임재를 이 누가가 표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요 불의 혀 같다는 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가득했는데 누가가 실제적인 살아 역사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나눠주는 게 일주일 차트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라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 1장 8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중직자의 기도 제목 그 한 장에 적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적었다면 끌적거리라도 나오세요. 그래야 우리가요 사실적인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정말이에요. 지금 이 성령의 역사할 때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터칭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요 개인 팀 사역하거나 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말씀이 튕기는 자가 있고 말씀을 흡수하는 자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왜냐, 저 말씀이 하나님 내 것입니다 딱 잡잖아요. 제가 준비하지 않은 것도 나와요. 오늘 이 시간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똑같이 있게 달라. 현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역사는 똑같아요. 성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요 4절이요 엄청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각자에게 임하였잖아요. 그 다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임재였어요. 역사가 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자 충만함을 입었어요. 근데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바벨탑의 저주,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쌓은 이 바벨탑을 흩트는 첫 번째가 언어를 흩었어요. 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이 언어의 저주가 하나로 통일되는 이 시간이 각기 언어로 이게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말이 중요한 게 왜 말하기 시작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를 각각 언어로요 그 동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들었잖아요. 복음이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지금 이 마가 다락방의 120 문도를 통해서요 그 각국 천하 만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듣도록 이들이 언어가요 하나님이 터뜨린 거예요. 지상 언어로. 그냥 내가 언어를 말했다가 아니에요. 인생에 단 한 번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전 세계에
평신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2제자밖에 없어요. 사도가. 이 사도를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붙어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그들이 나라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이요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런데 그들이 2세 3세잖아요. 이 120명의 모인 사들 각자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동시에 통역을 한 거예요. 동시 통역으로.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6월절에 오순절 역사. 오순절이면 우리가 첫 맥추절에 이 보리를 거두는 부분인데, 이 맥추를 거두는 부분인데, 이 오순절의 역사가 이 원래 영적인 부분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구원 얻는 이것이 영적인 오순절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와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각자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사람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가 가서 보낸 자가 예수의 영, 성령이 와서 동시에 4,000명이 5,000명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들이 오늘 각각의 언어로 주님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부분을 온 우주로 확산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요 라구나의 한 교회에 우리가 선교 가는 곳이요 그 지역 전체를 전파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응답이에요. 내 하나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거든요. 내 하나가 예수를 믿고 우리요 제자 한 명 세우는 게 나를 한 명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대한 우리가 가서 3자 통역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태국 캠프 그리고 중국 캠프 갔을 때 이 3자 통역, 중국 캠프를 갔을 때 한족이 왔었어요. 거기 거의 다가 조선족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그 이틀을 딱 있는데 한 분이 쭈삣쭈삣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자를 데리고 가서 말을 걸었어요. 이름이 뭐냐, 누구냐, 어떻게 왔냐. 자기는 어느 병원의 수간호사인데 제가 복음을 받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휴가를 받아서 오늘 왔는데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게 내가 처음이래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게 처음이래요. 그가요 제자가 되었어요. 이혼하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5년이 흘렀어요. 제가 사고 나서 우리들 병원에 있었는데 WRC에 이 사람이 참석을 하고 저를 찾은 거예요. 제가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니까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알겠냐고. 자기는 나 만나려고 왔대요. 자기 인생이 예수를 만난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이고, 자기가 이 한국 사람이 와서 캠프를 한다는 부분에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준 거는 저 한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제자로 세워졌다고. 그래서 나를 만나고 싶었대요. 저는 그 우리들 병원에 3개월 입원하면서 제가 간 선교지에 사람들이 다 왔어요. 놀라운 부분이죠. 또 다른 사도행전의 2장이 역사한 거죠. 저 평신도로 있었어요. 그때 저 신학은 다녔지만 저는 여기서 사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놀라운 역사가 각기 성령이 임해서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에게 아까도 말했죠. 질병이 낫거나 내 개인적인 게 나은 것이 아니라 언어가 흐트러졌던 저주가 풀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언어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 그 다음에 7절입니다. 6절이죠.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놀랍죠.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성령의 역사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권적인 역사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면 강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아까 우리 시청 직원 우리 선교사님이요, 교회를 나가고 나서 그 성도를 한 번도 못 만났대요. 한 번도 못 만났대요. 근데 어떻게 차는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어디로 가는데 그 딱 마주친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선교사님이 올 때 사모님이 거기 우리 교회를 먼저 갔거든요. 따라오려고 했었는데 왠지 선교사님이 같이 안 가고 싶어서 오지 말라고 그랬대요. 만약에 사모님과 선교사님 같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대요. 피해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인도받았고 우리가요 문을 조금만 늦게 열었어도 그분은 그냥 가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는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과 브루스길라 부부가 거기서 딱 만나잖아요. 오늘 여기에 뭐냐, 이 현장에 이들이 이때 이 복음을 듣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 선교가 시작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선교는 언어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선교는 언어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요. 언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갈릴리라는 것은 가난한 동네거든요. 그 다음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 그렇죠. 너무 놀랍죠. 각자 다 방언이 다른데 자기 방언은 자기만 들리잖아요.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에서 들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찌미뇨.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각기 모든 사람에게요 똑같은 말씀이 다 다르게, 이때는 언어가 다르게 역사하고 지금은 우리의 삶의 언어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준 자가 있고, 지금은 위로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자가 있고, 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얼마나 또 신기한지 또 나라까지 적어놨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9절 말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죠.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온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이 큰 일을 말함을 듣게 하였도다. 그래서 선교는 의료는 문이고요, 의료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의료는 너무 좋아. 이 마가 다락방 역사야. 다 오잖아요. 다 와요. 우리 안 찾아가도 돼.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영접 메시지로 제자, 그리고 이번에 갔을 때 시청 직원들 우리요 VIP 해줄 거예요. 이 역사가 지구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온 나라의 언어가 다르다는 거를 실제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는요 너무 똑똑해. 왜? 우리는 병원 가면 환자들 검사한 거 다 붙여놓잖아요, 차트에. 증거를 대놔야지. 증거를. 이거 증거 다 내놨어요. 인간의 이론은 설명이 안 되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선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있어요. 이 선교는 하늘에 이 희락의 기쁨이 있거든요. 말할 수 없는 역동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냐? 마지막 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 13절 말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아무리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조롱하는 자는 조롱하고, 예수님이 40일 승천하고 올라가는 그 시간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 똑같은 현장에 그냥 돈도 안 들어가고 믿으면 되는데 거기에 유독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참 뭐랄까요? 가룟 유다처럼 제자로 뽑혔는데 예수님을 팔려는 그는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할 만큼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가장 중요한 현장에 저가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아멘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 보고한 이후에 이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9월에 갔을 때 이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오자마자 우리 민철이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팔란에 갔을 때 정말 통역 잘하는 애 있었잖아요. 걔 고등학생이었는데 통역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민철이가 한국에 이렇게 2021년도 와서 2주 기도하고 내가 선교비는 반환해 주겠다. 그렇지만 전체는 못 해준다. 왜냐? 네가 받을 응답이 있기 때문에 2주 후에 응답을 해다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따갈로운을 잘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통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어를 알아듣는 따갈로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 있으면 동시 통역을 할 예정이거든요. 영어를 들으면서 바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요 따갈로로 하고 영어를 해도요 한국말은 직접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듣는다고 아마 마가다락방에 동시에 일어났어요. 각기 자기 방언도를 했는데 자기 방언만 알아들어서 우리는 영어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만 알아들으면 되고 영어 알아들을 사람은 영어만 알아들으면 되고 따갈로 알아들을 사람은 따갈로 알아듣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미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여기에 우리의 각기 확신을 딱 이렇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일, 그 큰 일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고 복음이 선포되면 딱 우리의 시스템이 두 개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이 딱 선포되면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야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는 다락방의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의 수준별로 세워지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젊은 랩런트의 제자와 우리요 어른들, 중직제 제자가 같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금요 말씀입니다. 이 금요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선교 가기 전에 연단하실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제는 선교 원년에 이제 우리 찌릿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 다 아픔과 우리 힘듦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선교 속에 연단하실 겁니다. 연단이 아니라 단련시키는 거죠. 단련. 연단이라고 하면은 뭔가 또 고생스러운데 단련 훈련시킬 겁니다. 이 욥기서 23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은 제가 여기 소돼지 1에 절대 믿음의 회복과 영적 단련의 유익은 아주 심플하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이거는 기도를 읽으시고요. 본문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에 뭐가 있냐? 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 이 안에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과 승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1, 2절 읽어주세요. 욥기 23장 1, 2절 말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예, 지금 엘리바스, 엘리바스가 지금 또 아서 이 23장의 부분은 또 걔를 우리 욥을 격동케 하고 또 이 논쟁에 시달리는 이런 부분에 욥이 더 이상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딱 가냐? 이 안에 본문 안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이 탄식보다 더 무겁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지금 이 현실이 사실은 죽을 만큼 힘들대요. 그런데 뭐냐, 그 다음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갈까? 그전에는 이 세 명의 친구의 논쟁과 그 부분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 몸을 긁으면서 또 다른 원망 속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욥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께 발견될고 내가 어찌하면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그리고 어찌하면 내가 그 앞으로 내가 가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욥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호소하고 싶대요. 그런데 뭐냐, 어떻게 내가 내 것을 호소하고 변론할 이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이 작은 내가 내 변론을 말해봤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기가 정말 이 억울한 자기의 이 결백한 이 마음을 이 욥이 이제는 하나님까지 이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친구 이 사이에 말씀 안에 돌았는데 이제는요, 자신의 이 결백함과 이 확신한 이 부분을 주님의 보좌로,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이러잖아요. 처소가 뭐냐? 보좌예요, 보좌.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어떻게 내가 나아갈까? 그리고 뭐냐,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절대 나랑 다투시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이 결백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아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나와 다투지 아니하고 다 내 말을 들어주시겠대요.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런데 거기에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그 보좌의 배경, 공의와 심판이 있는 그 자리는 정직한 자만 갈 수 있는데 내가 정직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친구들이 와서 너가 뭐 잘못했는지 회개하라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자라는 거를 이렇게 우회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데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결벽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뵐 수가 없도다. 이 두 절이 뭐냐, 하나님의 침묵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내 공의 앞에 나는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와 신뢰를 또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우로 보아 좌로 보아도 아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실 거래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알고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래요. 하나님과 삼자 대면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노코멘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확증하는 게 뭐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대요.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지 난 잘 모르지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이게 신뢰하는 부분이에요. 신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요, 욥의 확신과
지금 아무것도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가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렇게 다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 앞에요. 이 욥의 이 어려움을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욥의 확신과 이 기대의 절정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아는 어려움과 힘든 부분에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도요 불신앙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욥의 이런 고백과 하나님이 노코멘하는 부분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제가 받고 있는 응답이 20년 전에 기도한 거거든요. 10년 전에 기도한 거, 20년 전에 기도한 걸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기도회에 부모 교육에 자녀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이야기했어요.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축복권입니다. 목회자에게 있는 부분에 정말 자녀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축복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단련하시는가? 선교 제자로 세우시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 2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선교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속에 내 개인을 연단하는 이 부분, 우리가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의인의 다름도 있다고, 잘못한 부분의 연단도 있지만 오늘 여기의 부분은 뭐냐? 의인의 연단이잖아요. 의인의 단련. 사단이 시기를 하니까.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사단의 가시를 준 겁니다. 우리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연단이든 나의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한 사단의 이는 이 참소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든 연단이든 단련이든 우리를 경고케 하는 부분에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낮게 나오리라. 아멘. 이거는 아무런 비전이 없을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주일 말씀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 소대지인은 성령을 보내신 이유, 주의 말씀 큰 일을 우리가 선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부분으로 이 저주, 언어의 저주가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 금요 말씀의 결론은 뭐냐? 영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것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